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돌봄시 속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풍파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주 품에 품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같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물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빛나는 광대와 영광의 주님 우간디 보아라 우간디 보아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아바 성령 예수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합니다. 온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간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가 어디든지, 그곳이 성전이든지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든지 예배의 골방이든지 주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뜨거움과 불같은 은혜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가슴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과 치료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로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의해 믿음이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오늘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아버지의 눈 놓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오늘 각 사람 위에 부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다.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 등을 그린 이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귀족 가문의 그 23살짜리 청년과 그리고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있는 그 14살짜리 그 소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생아였습니다. 뭐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신분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생아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는 그래서 읽기와 쓰기 뭐 이런 등의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12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평범하지 않은 그 출생과 이 성장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처럼 그는 차원이 다른 어떤 상상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화가로서의 재능이었어요. 화가 외에도 다양한 방면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나 또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로서만 유명하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라고 불리는 그의 노트북에 보면은요, 수많은 스케치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빈치는 39가 넘는 시체들을 해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부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 당시에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스케치를 했습니다. 다 해부해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러기도 했고요. 뭐 요즘 뭐 이제 500년 전 일인데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탱크, 뭐 로봇, 뭐 낙하산, 행글라이더, 뭐 비행기, 헬리콥터 같은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냥 스케치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실용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500년 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걸 고안하고 발명해냈던 천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다빈치였어요. 그리고 후대에 그의 스케치를 기초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의 그 이기들이 발명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 11월에 영국의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서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에 누가 뽑혔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뽑혔던 겁니다. 이 다빈치는 400년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며 산 사람 같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다빈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그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과 같았던 그의 상상력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대단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군대 장교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백부장과 같이 이 믿음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른 믿음은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천국의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상상하고 말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에 이어서 또 다른 이방인의 놀랍 많은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동서쪽에 서북쪽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인들이 살았습니다. 거기는 물론 영향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한 번도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은요 대대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1세기에도 그 땅에는 유대인들보다는요 페니키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전해진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그런데 바로 이 페니키아에도 이 두로와 시돈에도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한 여인에게는 그 소문이 마치 인생의 어둠 속에서 큰 희망의 불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희망의 불빛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겐요 그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겐 전혀 복음처럼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복음이에요.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소식으로 그 소식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설교로 들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절박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우리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하실 구원자이람을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괴로워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하루가 다르게 귀신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 엄마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이방인 여인과는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말 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이런 거를요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안 어울렸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막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도움을 막 요청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상종하시지 않으려고 아무 대꾸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안 하시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막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막 너무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소리로 계속 도와달라고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 보십시오. 저 여인 때문에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어차피 상종을 안 하실 거면은 단호하게 거절해 주시고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울며 또 매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더라도 이 정도쯤이면 좀 도와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무리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의 입에서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개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은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문자 보내다가 가끔 이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집시님이라고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나마 집시님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 집사님을 잡사님이라고 칠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건 정말 큰 신뢰잖아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라고 이렇게 보내면 이건 정말 큰 신뢰인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직분만, 그냥 이름만 집사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게 크게 문제될 상황인 거예요. 이 목사의 실수였는데 거기에 크게 시험 받는 분들도 분명 있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그 목사들은 말 한마디도 좀 격이 떨어지는 말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단어 한마디 때문에 그 시험 드는 경우도 막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들의 그런 어떤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들만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들 만한 일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언제나 그런 작은 시험들, 큰 시험들을 넘어가면서 큰 믿음의 역사들이 새롭게 써지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시험 하나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큰 시험도 하나 넘어가고 그러다 뭐 어느 순간 그분이요 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실언이 아니었어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인이 충분히 시험들만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듯이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하고 포기할 만한데 여인은 모든 자존심은 다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이 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작은 은혜만이라도 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진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포기해? 내가 그걸 믿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할 만한 상황과 조건들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본래 이방인들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여인의 요청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까지도 하시면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그 거절감과 또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과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들을 나열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고 능력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이유들을 찾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이유들을 찾아내는데 선수입니다. 선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요. 자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걸 찾아내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산업과 경제를 크게 도약하게 한 훌륭한 기업인이었던 그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좌우되면 있는 길도 안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없던 길도 보인다. 부정적인 생각에 좌우되면 있는 길도 안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없던 길도 보인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만 가져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학연수 오는 학생들이나 조기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필리핀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필리핀 선생님들 발음이 안 좋다더니 여기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느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돈만 낭비하게 되고요. 학습적인 부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올해 여러분 필리핀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자녀들 중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 받고 간 친구들, 싱가포르나 홍콩이라든지 영국의 여러 좋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리핀에서도 공부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여기 살려고 오신 사람들 중에 필리핀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불편하고 저런 것도 불편하고 그렇게 불평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이 땅 같은 축복의 땅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이야말로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블루 오션과 같은 곳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안 되는 이유들, 안 되는 조건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보기 시작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가능한 이유들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삶과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1차원적으로 제 인생을 생각했어요. 1차원적으로. 보통 여러분 1차원은 선을 얘기하잖아요. 2차원은 면을 얘기하고 3차원은 입체와 공간을 얘기합니다.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직진과 후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직진과 후진. 앞으로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잖아요. 이 사람은 1차원이에요. 그냥 선밖에 없어요. 그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인생의 레일에만, 불행한 인생의 레일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조건이면 좀 나은 삶을 사는 거고, 조건이 안 좋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1차원적인 삶에서 2차원적인 3차원적으로 차원이 다른 시각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인생에는 1차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차원적 시각을 갖게 되니까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든지 더 넓은 기회들을 주시고 있더라고요. 3차원적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입체적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인생은 직진과 후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도 퍼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만들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으면 하나님께서 4차원적인 길도 내셔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4차원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과 면과 입체로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머리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1차원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차적으로 무시했죠. 2차적으로 또 거절했어요. 3차적으로 안 되는 이유들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 여인이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소원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한 우주 로켓 그 나로호를 우리가 쏘아 올렸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주 로켓이. 근데 그 우주 로켓에는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이라는 게 실려 있어요. 우주 로켓 자체는요 수십 미터가 될 정도로 큰데 그 인공위성은 1m 정도밖에 안 되니 작아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거 우주 로켓을 보내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이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지구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이 인공위성이 최소 시속입니다. 시속 7.9km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서부터 저기 다른 섬이 하나 있고 막탄 섬이라고 있거든요. 그 섬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큼 날아가는 거.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는 거죠. 시속 7.9km의 속도로 이 궤도 위에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를 영원히 계속 돌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의 역할은 그 인공위성이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초속 7.9km로 지구를 돌 수 있도록 로켓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세기로 그냥 세게 밀어주고 쏴주고 그래서 빠르게 해가지고 그 궤도까지 그 속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게 로켓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모든 거는 그래서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와 속도가 어느 정도 기준에 딱 다다르잖아요. 그때부터 중력을 거슬러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중력을 거스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단계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나를 확 끌어다니잖아요. 어떤 상황, 문제, 어떤 사람들의 말, 뭐 이런 거에 그런 게 문제가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단계예요. 하지만 로켓과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 더 이상의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 궤도를 영원히 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는 그래라.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의 믿음을 최근에 좀 점검을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교회와 이 목회사에게 좀 장애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무력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력해져 버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의욕도 꺾이고 그냥 죽지 않고 이 수준에 만족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제가 변해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믿음의 한계를 초월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졌어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더 들었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리해졌어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뭐 교회 일꾼들과 리더들이 뭐 마땅치 않고 이전과 같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다 다시 쌓아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 모든 조건들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무기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계속 끌어당기는 게 있을 거예요. 중력의 영향처럼 계속 끌어당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중력의 지배를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이라는 중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내 사랑하는 종이 살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밑에 신하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말만 하면 다 되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었어요.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예수님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믿어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절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내려주셔도 내 딸은 다시 살 겁니다. 주님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내려주셔도 내 딸은 다시 치료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점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전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차원적인 생각과 1차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다가 직선 거리로 가다가 장애물 만나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2차원적인 생각, 3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4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차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계를 초월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1차원적으로 2차원 3차원적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4차원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4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자 하나님은 무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사오니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1차원, 2차원, 3차원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4차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불가능하지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내 인생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치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교실이 곧 시작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인데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쯤이면 이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그 보조교사도 괜찮으니까 아이들 같이 옆에서 한글 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면 되니까 한글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2년 필리핀 코스타 세부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8월 19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3일간 세부에 일어난 작은 부흥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이번에 우리가 코스타스 기도회를 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시부 한인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하는 필리핀 코스타 등록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코스타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좀 격리하고 조금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회복했는데요. 아직 조금 이제 좀 숨도 좀 차고 아직 이제 조금 좀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하고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굿모닝 채플도 한 주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뭐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매일 새롭게 감염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필리핀도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그 오미크론 변이 그 바이러스는 40%가 무증상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데 좀 몸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반 동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 수입이 끊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공급의 통로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 손 내밀고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평생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생도록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다른 차원에서 정말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 생활 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